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4월 기억주일. 원래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세월호 기억주일이었는데 세월호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4.3과 4.19를 포함하여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아픔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기념하자 해서 이름을 바꿨죠. 4월 기억주일로 바꾸기로 그때 총회 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4월 기억주일로 드리기 때문에 설교도 정치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교는 제가 8분 컷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도전 8분 컷.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너무 크게 왜곡되고 오해된 채로 널리 퍼져서 한국에 가득하고 만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적이다 보니까 해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을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 많은 의견들이 거기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명료하게 설명을 많이 하니까 사실 많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제 바울이 이미 얘기를 논리전개를 다 시켜놔서 큰 분란의 여지가 없죠. 분란을 하려면 성경이 다 사실이 아니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적이다 보니까 분란의 여지가 좀 많아요. 해석이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상 분란을 할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헤롯 당원들과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꺼리지 않아요. 주변 상황을 봐야 되고요. 주변 상황을 계산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의 선호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게 보통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꺼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불편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립니다. 이도저도 안 되게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다 보니까 할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을 막 하고 주변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딱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지적까지 하시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시험하는 것이니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돈을 갖다 주니까 여기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잘못된 해석을 따르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이 하는 주장인데 왜 이게 잘못됐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잘못된 주장은 소위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혹은 1세기, 2세기, 3세기의 속사도나 교부들도 주장하지 않던 최근에 생긴, 오히려 긴 역사 속에서 주장하지 않던 최근에 생긴 주장들입니다. 오히려 암흑기인 중세시대 때 많이 했던 주장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헌금을, 즉 돈을 두 개로 양분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도 헌금을 내야 된다는 방식의 해석이 잘못된,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가장 만연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돈을 두고요. 카메라 제어가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네, 상관없나요? 지금 뭔가 이제 줌으로 저한테 무슨 요청이 떠서 제가 승인은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모두에게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건 세금을 바치는 게 맞죠.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죠? 한번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이나 오늘 본문 자체나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헌금이라거나 어떤 돈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건 세금이 맞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표현된 부분은 세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너는 내 것이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와 세상에 대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사실상 아니시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대상인 거예요. 돈은 가이사한테 내, 세금은 내. 그리고 하나님의 것, 즉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개념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역이 돼서 헌금을, 돈을 가이사에게도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야로 많이 오해가 되고 있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해석인 것 같죠. 근데 이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가하려고 들면 계속 이 앞뒤가 맞지를 않게 돼요. 필연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성경의 그 많은 언급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신학적인 전개로 또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추론이 가니까 이 해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의 삶이에요. 죽으신 예수가 살아간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안에 예수의 공의와 예수의 정의와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구조.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종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결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주장 자체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왕권에 대한 개념으로 한 번 더 설교가 가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세상의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건 정치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여기에 충돌이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이 삶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정의와 사랑으로서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담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력을 구축하고 세력을 구축한 기준으로 다른 세력과 싸워내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분쟁을 통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두 개는 분명히 양분돼 있으나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싣고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될 정치적 참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적 참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장하는 구조로 우리가 사회적 참여로 들어가게 되면 힘을 구축하고 세력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이사의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정치적 노선과 다른 노선에 있는 또 다른 의에 대해서도 거부하게 되고요. 그 정치적 노선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드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정치와 사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몸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명료합니다.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은 그것의 기초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어떤 실천이, 어떤 걸음이, 어떤 말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세금을 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리스도가 살아간 방식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동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2021년 이 시점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시대에 재해석해서 발견해내야 되겠죠. 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될 책임은 책임대로 다하되 우리의 선택과 걸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사랑의 개념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실천적 걸음 안에서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분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바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이 본문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실천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놀랍게는 여겼는데 예수를 떠나가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번 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데 질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궁금한 것이 많고 우리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걸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삶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실천하고 걷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